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일심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흔한 일인데요. 제가 어릴 때 추석 특집, 설날 특집에 좀 독특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곤 했습니다. 그 독특한 프로그램들이 어떤 프로그램의 내용이냐면 외국인인데 한국인으로 귀화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사투리를 구수하게 써가지고요, 참 재미있게 어릴 때 보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가 그런 프로그램들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 프로그램들을 딱 진행하면서 뭐 장기자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뭐 이러지만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진행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우리나라로 귀화해서 한국 사람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힘든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꼭 안 빠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으로 귀화해서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각 나라마다, 각 국가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한국인이 가지는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되게 독특한, 때로는 이해가 되고 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뭐 그런 어떤 재미? 그래서 그런 재미들을 또 느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진행자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국 문화와 각 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커왔던 나라의 문화의 차이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얘기들을, 질문들을 던지면서 대답을 하면서 되게 재밌게 봐요. 근데 꼭 마지막에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빠지지 않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왜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할 것 같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대답이 안 오셔서.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 좋아서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 말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얘기합니다. 한국이 좋아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거죠. 그 프로그램들을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재밌게 보았습니다. 뭐 오늘날은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도 지금 다민족 국가가 점점 되어 가고 있어서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요즘은 뭐 특별히 재미를 못 느끼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것이 재미가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공통된 주제, 공통된 주제어, 그리고 공통된 단어, 이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주제어, 말하는 단어,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죽음 이후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다시 이 땅에 도래하실, 다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통된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과연 누구냐,
이거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증거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의 관점과 또한 구약을 정경으로 놓고 있는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장하는, 기독교가 주장하는 건 이것입니다. 아니다. 그것이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구나 될 수 있다. 이것이 신약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한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들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구원론적인 사고로만 인식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죽어서 천국이 내 것이 되었다. 이 정도에서 그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한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인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신분이 교체가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사람들이 한국인의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수많이 노력하는 것, 수많이 고통스러운 것, 수 없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익히기 위한 수 없는 시행착오와 실패와 어려움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옛날 제가 어릴 때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것이 성화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 우리가 괴리감을 느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계속 훈련해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한 외국인들이 한 20년쯤 살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완전히 한국 사람이 돼버립니다. 입맛부터 문화부터 생각하는 구조부터 그 모든 것이 다 한국 사람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은 우리는 끊임없이 그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나누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중요한 전제는 이겁니다. 6절이에요.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과는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무엇과의 구별입니까? 세상과의 구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거죠. 그 세상과 다른 삶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러한 가치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우리의 삶이 변하셔야 돼요. 당장 변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변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가치관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세상적인 가치관은 이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나를 아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속이는 게 법적으로는 죄가 될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양심은 꺼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도 된다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폭리를 취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서 무엇인가를 뺏어오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타적인 삶이에요. 이타적인 마음인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리고 나에게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다른 이들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내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인 거예요. 천국이 무엇인 줄 아세요? 천국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들을 싸매줄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이타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에요. 당장에는 손해보는 느낌을 받습니다. 손해보잖아요. 손해 안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기 힘듭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세상에 이기적인 삶 사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그들의 그런 어떤 폭력 가운데 무방비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돌아봤을 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신명기에 그 수없는 축복들을 약속하시는 것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눈으로 목도했다는 거죠. 독수리 날개 가운데 그들을 업어서 그들을 창공 위로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그리고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관으로 내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같은 성벽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공동체인 교회에서부터 그 모습들이 시작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친다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 이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셉은 그 수없는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였기에 그의 삶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요셉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다니엘은 어떤가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믿음을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낸 것에서만 우리 집중하지만 우리는 더 앞서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 모습, 그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내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람데오잖아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통치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재밌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기 전에 하나님과 막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논쟁할 때 하나님, 바로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겠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기 위해 지금 3일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재앙을 내리기 전에 바로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제사 드리기 위해 우리는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조금씩 말이 좀 변해갑니다. 모세가요. 처음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거였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표현합니다. 그 섬긴다는 단어를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worship이라고요. 워십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 있지만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가 뭐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사실이 이거예요. 무엇이냐면 애굽의 바로의 통치를 받는 것에서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담대히 하고 굳건하게 해서 너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라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예배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함께 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확증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예배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을 가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으로 사는 것, 우리의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제2의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너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나의 가치관과 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를 우리가 품고 사는 것.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시선으로, 우리의 가슴이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의 손이 예수의 섬김으로, 우리의 발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다리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것.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저녁에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성된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아니,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안 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죄송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귀한 외국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왜 귀화했냐고. 그러니까 한국이 좋다고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나라,
우리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축복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니까요. 저는 종종 이렇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사모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만이라도 보았으며, 아니 같은 곳에서 숨 쉬고 같은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들을 제가 어릴 때부터 종종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 내가 사모하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 그곳에 그 어떤 것이 약속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그 천국을 사모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모진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정말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예배 가운데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오늘 말씀 가운데 계신 것처럼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업고서 하나님께서 도약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 이름만이 홀로 높여지는 그런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성을 가지고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그런 죄성들을 다 덮어버리실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는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신교회 이번 2014년도 표 오직 성령으로 해놓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시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나만 아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세상 사람들한테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천국을 소유하시며 천국의 평안함과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